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교독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 500페이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야훼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야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의 끝부분인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왕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몇 가지 특별한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이야기는 대기근, 큰 기근이 온 나라에 임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매년 풍년일 수는 없잖아요. 맨날 풍년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흉년이 오고 때로는 기근이 올 수도 있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햇빛이 비치는가 하면 비가 오고 또 뭐 폭풍도 오고. 그러나 어느 한 해에 흉년, 그래서 기근으로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도 기근이 계속 이어지고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 번째 해에도 기근이 기승을 부리는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비로소 3년째가 되니까 이 큰 문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이에 하나님은 기브아 사람들의 당한 일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며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호수아 9장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그 후에 아주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협정, 평화 협정, 언약을 맺은 족속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다른 족속과 마찬가지로 강한 족속이에요. 힘이 있어요. 하지만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먼 길을 걸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신발이 다 낡았잖아요. 떡이 곰팡이가 꼈잖아요. 이거 우리가 멀리서 와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속이면서 뭐라냐,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우리를 해치지 마세요, 우리가 협정을 맺어주세요. 거짓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그때 여쭙어야 하는데 여쭙지 않고 덜컥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우리 평화협정 맺자, 맹세한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가나안민족처럼 멸절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곁에 안전히 머물며 그들은 나무를 패고 이제 물기 있는 자들로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꾀를 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앞에서 행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맹세 함부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예 그런 말을 했는데, 맹세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지켜야 돼요. 아무리 기브온 주민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멀리서 온 사람이냐 꾸몄더라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민족이네, 그렇다고 네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거 무효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속였어도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맹세를 한 이상 그 맹세는 하나님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분의 법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명예를 위해서, 유익을 위한답시고 기브온 주민, 맹세로 안 죽이기로 한 그 주민들을, 거민들을 무참히 죽였던 것 같고, 그 결과 무고한 피가 그 땅에 흘려졌습니다. 죽이면 안 되는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린 거예요. 하지만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 근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일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왕이 원하고 명한 일이기 때문에. 왕이 명했으니까. 어느덧 사울왕도 죽어요.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왕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왕위는 다윗에게로 넘어가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이에요. 다윗이 통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오래전 그 땅 위에 자행됐던 불의한 일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 해, 둘째 해, 세 번째 해, 3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대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효과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결하지? 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 문제 상황 어떻게 해야 빨리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근이 왔는데 양식을 얻고 어림없이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오면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조급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다윗 왕,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으나 다윗 왕도 눈앞에 이 기근을 마주대했을 때는 일단 그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걸로 보입니다. 문제가 와요? 어떡하지? 다윗이 열심히 수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3년 동안 온 땅을 뒤덮는 이 기근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가 않아.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고 간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말씀, 그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고 대신 말할 수가 없는 절대자, 전능자의 말씀을 듣게 됐으니, 그것은 이 눈앞의 문제의 근원과 뿌리는 오래전 사울왕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무고한 피를 흘린 죄악에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깊은 근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고,
문제와 상황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가 몸이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증을 빨리 완화시키고 환부를 치료하는 약이나 의술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디가 아파? 그러면 너 머리 아파? 아스피린 먹어라. 너 뭐 이래? 그러면 이렇게 해. 병원에 가봐.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물론 약이나 의술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잘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약의 재료도 하나님이 주셨고, 약을 만드는 기술도 하나님이 주셨고, 수술하는 의사도 주님이 세우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쓰지 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약, 의사, 의술, 의지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어떤 육체의 병은 마음이 상해서 생긴 병이에요. 마음이 상하면 몸이 상해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마음에 병이 걸리면 뼈가 상하고. 여러분, 어떤 질병은 이유가 뭐냐? 마음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의술을 집행해도 이 마음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그 병이 낫지가 않고 악화되고, 설령 나은 것 같아도 또 재발하고 악화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은 여러분 약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질병은 단순히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거라서 조금만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 금방 회복이 돼.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야, 금식 조금 덜 하고 밥 좀 먹어라. 그러면 끝난다. 눈이 잘 안 보이고 왜 그러죠? 사탄의 공격인가요? 밥 먹으면 끝난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는 내가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오는 병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만약에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영혼 깊은 곳의 역사에서 발생한 질병이라면 그 질병은 약으로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상담이나 의술로 절대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자유와 치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고 드리자는 말씀은 뭐냐면,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통증이 있더라도 그게 과연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거냐? 머리가 아파도 이유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 뇌의 문제인지 핏줄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디 뭐 얹혀 있는지,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런데 인간은 몰라요. 여러분, 간이 안 좋아서 거기가 아픈 건가? 아니면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어릴 때 마음에 깊은 상처, 어떤 상처받은 게 작용을 해서 그게 아픈 건가? 아니면 악한 영이 직접 공격을 해오는 거냐? 이 모든 거를 홀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쥐뿔도 몰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교만은 뭐냐? 내가 안다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쥐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요. 조금은 하죠. 그런데 그걸로 세상을 다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홀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기도하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이거를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강건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상 속에 주의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절실히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근원인 거예요. 아멘. 다윗 왕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3년의 기근이라는 이 현실 문제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유였군요. 사울 왕이 그 집이 그렇게 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군요. 이걸 알게 됐을 때 다윗은 가만히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즉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지난 철야 예배 때 말했죠.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깨달아야 할 때 순종. 이에 왕이,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왕이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그 문제의 근본 이유와 뿌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 집안으로부터 당한 불의한 일에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기도만 많이 하고 끝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 그렇군요 끝 이게 아니라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회복되도록 조치를 내렸으니, 그거는 사울 왕의 집안에서 사울의 7명의 아들을 목매달게 내어 줌으로써 피로 갚는 속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무고한 피를 흘렸느냐? 그런 피를 흘려야 한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게 달라진 면이 있지만, 아무튼 지금 구약 시대 이 다윗 왕의 상황에서는 뭐냐? 피를 흘렸느냐? 피를 그러면 내줘라. 이게 조치인 거예요. 이 와중에도 여러분 그 21장을 보면 다윗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맹세를 했던 요나단 왕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다윗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와는 사랑의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그 요나단 왕자의 아들 므비보셋은 죽음에 내주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게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거예요. 요나단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므비보셋, 그 다리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그 사람을 내줄 수가 없어요. 보호를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 또 비록 사울 왕의 7 아들을 목매어 달도록 내주었지만 그들의 시체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고 잘 끝까지 장사해 줌으로써 덕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만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와 사안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도록 올바른 때에 올바른 질서대로 진행을 하얀 것이기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하나 제대로 다 하려면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로 이 응답받는 게 맞냐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이냐 확정을 하고, 뭔가가 왔을 때 이게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은 길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응답 받았다고 이게 아니라 이게 미혹이면 어떡할 거예요? 확증을 하고 그 다음 일도 기도로 또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끝났으면 기도함으로 감사 찬송 경배를 올리고 계속, 그러니까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 기도하고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13절 14절 다윗이 그곳에서 즉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의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이 모든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진행되지 않고 있던, 얽혀있던, 매여있던 일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나자, 그걸 다 시행하고 나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3년 기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에 3년 기후 같은 어려움이 압박해 올 때 이 위기 속에서 참된 변화의 출발점은 다윗 왕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변화의 시작이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함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 결과 열려진 게 뭐냐? 바로 열린 하늘의 문. 아멘.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뿌리가 해결돼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으로 또 아하방 때 고생할 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갈멜산에서 불의 제단에서 불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기근처럼 지금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 뒤덮은 이때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참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지금은, 크게 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가 넘쳐나게 해야 할 때. 왜냐?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무장한 돼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흔드느냐? 깨어나라고.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나라고. 점점 더 흔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 24시간 연속 예배 기도를 40일 동안 올려드리며 금식도 하는 이 헌신의 깃발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가 지났어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주 동안 더 예배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배가 전진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지금 불 붙고 있습니까? 지금은 다른 거 뒤로 하고 불 붙여야 할 때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밤에도 우리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과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초점과 중심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앞의 상황과 현실을 먼저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코로나19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바꾸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과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끄실 거예요. 아멘. 그냥 기금만 놓고 씨름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모든 기도가 새롭게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새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름으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더 끝까지 기도, 예배, 순종으로 승리하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하는 복된 주의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또 설명드렸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처리해야 문이 열리오니 어리석은 우리들 인간의 생각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여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처럼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하게 하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온 땅을 변화시키는 새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